저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는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바로 이때는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상황을 전해 들은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갈라져서 교회 자체에서 우리는 바울파야, 우리는 아볼로파야, 우리는 게바 베드로파야,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이러면서 사분오열되고 이것이 그냥 바울이 하는 것처럼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분당이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들은 일하는 일꾼일 뿐이고 농사로 말한다면 우리는 씨 뿌리는 자라든가 물 주는 자일 뿐이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를 말하면서 너희들이 팔을 가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음행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그 고린도 교회에 아주 악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참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악하다고 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런 악한 자를 가만두느냐. 그래서 악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혼자 가서 말을 해주고 그가 그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두어 사람이 같이 가고 증인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그러죠. 그래서 그것도 말이 안 될 때는 교회가 가서 말하도록 해라.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치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치리하라. 이런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소속 문제를 또 이야기하죠.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세상 법정의 판단, 재판을 기다리느냐. 너희는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제 너희가 그 천사도 심판하게 될 것이고 세상도 너희가 재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천년 왕국 시대에 이 사건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가요. 지역 자체가 굉장히 타락이 되어 있고 그들의 문화가 어떠냐면 헬라 철학이 헬라 철학으로 어릴 때부터 익숙해요. 헬라 어떤 철학이냐면 영지주의가 되게 편만하고 또 이분설을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지주의는 영은 우월하고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아주 영은 좋고 귀하고 그런데 육은 그냥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육은 저급해. 육은 열등해. 육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근데 이런 철학이 만연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서 이분설 그러니까 악과 선 그러면 육은 악하다. 영은 선하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 이분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이분설로 나누어져 있고 하다 보니 육에 대해서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육은 어차피 죽는 건데 상관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 모든 걸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 또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중독되지 않으리라 이런 거예요. 사람이 어떤 곳에 중독이 돼버리면 그 중독되는 것이 자기의 우상이 돼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렇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독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이고 이거 TV 드라마 세상에 근데
재밌을 때 끝났어. 아이고 언제 다음 주까지 기다리나 막 이러면서 그거를 막 너무 사모해. 아우 지금 이 재밌는 걸 하는데 내가 자꾸 성령님은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아우 내가 이걸 TV를 봐야 되는데 이게 중독의 어떤 증세 중에 이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라든가 또는 뭐 유튜브 같은 것도 그 유튜브를 하루 종일 유튜브를 이거 지나면 딴 거 보고 또 그 끝나면 딴 거 여러분 이것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또 무슨 뭐 게임이라든가 이제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게임을 그렇게 즐기는 경우가 때로 있는데 그 게임을 계속 몇 시간씩 게임에 한번 들어갔다 그러면은 게임을 빠져나오지를 못한다. 역시 중독 증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뭐 도박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다른 부분을 중독 이렇게 했지만 어떠한 골프를 치는 것 아이고 뭐 교회 가는 거 다 나중에 하고 오늘은 골프 치러 가야 되겠다 이런 것도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축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이런 모든 것 이런 것이 내 일상생활에 있다면 우리는 한번 따져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내게 유익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사는 내가 이렇게 알코올을 내가 너무 좋아한다. 알코올 중독, 담배가 너무 좋다. 담배 중독. 이렇다면 이것이 내 자신에게 유익한가? 이러한 일을 하는 게 내가 부끄럽지가 않은가?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도 내가 당당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몇 시간씩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괜찮은가? 또 그 결과 내가 이러한 일을 한 다음에 그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악 영향을 미친다면 이거 내가 중독이구나 이거 안 되는구나 하고는 주님 앞에 이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고 인정하고 칭찬할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이 정말 이 네 가지 이게 정말 유익한 건가? 예를 들어서 그 아주 명품을 사는 것 거기에만 온전히 신경이 쓰여. 그래서 막 내가 뭐 명품 사는 게 뭐 죄인가요? 죄는 아니겠죠. 근데 그것을 내가 만일 산다면 이것을 가지고 내 자신에게 유익한가? 명품 사는 바람에 내가 1년 동안 아주 허리띠 졸라매고 아무것도 못해. 딴 거 할 수 없어. 내게 정말 유익한가? 또는 이것을 내가 어디든지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때 다른 사람들도 아우 나도 저런 거 좀 한번 가졌으면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분노해. 나는 이런 것도 하나 못 사고 막 여러 가지 영향을 내가 주지 않는가? 또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일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꽃자주 색깔 이렇게 외투를 제가 산 적이 있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 긴 코트인데 근데 그 코트를 사자마자 인사이동이 됐어요.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 거기는 우리 지교회로 발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광주인데 그쪽 지역은 이렇게 작고 마을이 좀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이거 여기서 입으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튀어. 너무 튀어요. 그때도 젊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3년을 사역했는데 한 번도 못 입었어요. 이제 여기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개척해라. 그래서 여기로 왔습니다. 여기 온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튀어. 그 큰 교회에 있을 때는 다 이렇게 도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막상 이렇게 제가 너무 색상이 너무 곱고 그렇게 된 걸 그냥 결국은 그냥 못 입고 그냥 두고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똑같은 옷이라도 이것을 내가 입을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이 영향이 어떠할까? 또 내가 이 모든 것에 괜찮은가? 여러분 이런 거 하나라도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내 자신만을 위한 자유가 아니에요. 내 거 가지고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막 이러면서
내 자신만을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과 내 이웃과 내 형제를 위한 자유예요. 그 자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나? 내 형제들, 내 이웃에게 유익이 될까? 그렇지 아니할까? 이걸 항상 따져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이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사실 모든 것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다 유익한 건 아니다. 이거 정말 유익한가? 이거 따져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중독되게는 안 하리라, 이런 말을 해요. 13절 읽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이 말은요, 그 고린도 지역의 편만한 어릴 때부터 들었던 사고방식이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그들이 흔히 하는 말을 이렇게 따와서 말을 넣은 거예요. 이르기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다. 그 맞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은 몸을 위하여 있고 몸은 성을 위하여 있다. 이 말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다. 그 말이 맞긴 하지만 목적은 아니에요. 음식의 목적이 먹고 배불리는 것만이 그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들이 이 성적인 죄를 그냥 막 저질러도 된다라고 죄라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워낙 음란한 곳이기 때문에 그 앞에 수식어가 음란한 고린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저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식욕은 본능이잖아.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수면욕, 잠자야 되는 거, 잠 안 자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 그런 것도 졸리면 자야지, 배고프면 먹어야지. 그것처럼 성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이게 성생활을 하고 싶으면 아무거나 하면 어때? 성은 몸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몸은 성을 위해서 있는데, 이렇게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요, 바로 헬라 철학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은 그런 식으로 살아도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당연한 건가요? 그들이요, 이렇게 영은 선하고 몸은 악하다. 그러니까 영은 구원받으면 되고 몸은 열등해, 저급해.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이런 것이 그 믿지 않는 고린도인들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어도 그들이 어릴 때부터 익숙한 그러한 학설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 말에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 삶은 내가 그렇게 몸은 성을 위해서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아내와 남편 간의 그런 어떤 동침이 아니라 누구와 동침해도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 사람들은요, 이 이원론을 아주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마귀가 뿌려놓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뿌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고린도 사람들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몸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겁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13절 맨 마지막 줄 보십니다.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이 몸이 왜 있느냐? 주님을 위하여 있는 거다. 주님은 몸을 위하여 주님은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는 아이고 썩어질 육체, 그러나 주님은 이 육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몸을 쓸 때, 그러니까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내 몸을 위하여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4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 그리고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이제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지옥에 털어버려요. 그리고는 그 죄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는 영되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리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똑같이 죽음에서 살리시리라. 그래 여러분, 주님은요 예수님을 살리실 때 영만 살리셨습니까? 몸도 살리셨습니까? 그 몸도 살리셨으니까 내 손을 만져봐라, 여기 못자국 난 데를 좀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창자국 난 것을 좀 보라, 이러면서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이 몸도 살리셨어요. 근데 그 몸은 어떤 몸인가 하면 신령한 몸이에요. 썩지 않을 몸, 상하지 않을 몸, 영원한 몸.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이 부활체가 되는데, 부활체는 변화된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살리실 때 영만 살리는 게 아니고 우리 육체도 살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육체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뜻이고 계획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요 그 사도행전 3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생명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으로 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는 것, 행하시는 것,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하신 게 없어요. 나는 듣는 대로 말한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근데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수님이 그냥 내가 이제 잉태돼야 되겠다, 내가 전보다도 더 낮아지는 그런 비하를 내가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는데, 성령이 고난의 영으로 고난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을 능히 받을 수 있도록 밀어주신다는 소리예요. 고난의 영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고 밀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도 성령께서 그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기까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죽음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죽음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부활의 영으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계획,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내가 이제부터 올라가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승천의 영으로 하늘로 올리우도록 하셨어요. 올리워졌어요,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재림의 영 되는 성령께서 재림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요, 이렇게 성령으로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된 걸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누가 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압니까? 믿음으로 알아요. 그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밀어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마리아의 태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잉태했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해산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근데 이걸 탄생의 영으로 임하신 그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할 때 잉태의 영 되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잉태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보지도 않았어요. 그 시대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믿어요? 그 믿게 하는 바로 그 영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리아의 태에 잉태하게 한 그 탄생의 영이, 우리가 예수님이 마리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믿게 하는 그 영이 똑같은 영이에요. 여러분, 어느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탄생하도록 네가 저 남자 모르는데요, 저 결혼 안 했는데요, 성령께서 너를 그렇게 하실 거야. 그랬더니 아멘, 그렇게 해주세요. 이 믿음이 큰가요? 예수님이 잉태한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큰가요?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같은 성령이시고 잉태케 하신, 그래서 탄생케 하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탄생하셨어, 믿게 하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믿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비하되셔서 그렇게 낮게 오셨어, 이걸 믿어요. 그러면 이것도 고난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해요. 다이 때. 큰일 났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밀어주세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바로 그 고난의 영, 성령께서 고난의 영으로 인도하신 그 고난과, 내가 그 고난당하신 걸 믿고 나도 그런 어떠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래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고난의 영 되시는 성령. 어떤 영이 더 힘있는 그런 고난의 영인가요? 똑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너희도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영만 사는 게 아니라 육체도 살아나는데, 그 육체는 신령한 육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변화체인데, 그거는 신령한 육체라는 사실입니다. 15절 보십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몸을 주님은 뭐라고 여기냐면요, 아이고 죽으면 썩을 몸인데, 그렇게 안 하시고요, 너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래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 가운데 같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내 몸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니까. 다시 합니다. 내 몸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내 몸은 존귀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자, 다시요. 내 몸은 강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렇다면 옆에 사람들의 몸은 천합니까? 고귀합니까? 왜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은요, 다 예수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그 예수님의 몸을 비웃고 막 이러니 저러니 하고 또 이러면은 여러분, 그 나보다 힘 약하고 그렇다고 내가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 누구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죠. 예수님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예수님, 아, 예수님의 지체구나. 나도 예수님의 지체고 전부 다 예수님의 지체구나. 아, 그런데요, 저 사람 예수 안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 믿을 줄 어떻게 알아? 예수님 믿을 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구원의 대상인지 우리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이 나보다 예수님 믿으면 더 잘 믿을지 또 어떻게 알아? 우리끼리 서로 비하하거나 차별하거나 그거가 아닌 거예요. 아멘. 우리 몸이요, 우리는 그 영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변화된 몸으로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씻겨졌어 그래요. 죄로부터 씻겨졌어. 거룩해졌어. 그리고 의로워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여기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갈까요?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졌습니다. 나는 주님의 약속으로 씻겨졌습니다. 다시요. 나는 주님처럼 거룩해졌습니다. 거룩하신 여러분, 할렐루야. 나는 주님이 의롭다고 하십니다. 의롭다고 여기시지만 의로운 자이기는 하지만 죄를 짓나요? 예,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는 의로워졌는데 죄를 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피로 항상 씻음 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고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창녀와 합하는 자. 왜냐하면 그 고린도 지역이 아주 배가 이렇게 지나다니는 바로 그곳이라고 그랬어요. 무역이 활발하고 상업이 활발하고 돈이 많고 뱃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 거기는 이제 창녀도 많고 또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렇게 창녀들이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 그 창녀들과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데요. 여기 지금 육체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창녀와 합하는 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창녀와 동침하는 걸 말하죠. 근데 이것은요, 그 영들이 서로 교환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부지간에 아유 부부가 서로 닮아가 이런 말 많이 들어요. 그거는 뭐가 닮느냐면요, 부부지간에 동침을 하면 그냥 동침만 하는 게 아니라 영이 교류돼요. 영을 같이 공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가정의 영과 우리 가정의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공유돼요. 그렇다면 창녀와 같이
동침을 하면, 그러니까 스스로를 비하시키려면 그렇게 하면 돼요. 자기 그 창녀에게 있는 그런 더럽고 추한 악한 이러한 영이 내게 와요. 나를 지배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내 영이 다운되고 스스로 나는 망가지고 싶어. 그러면은 창녀들하고 그렇게 동침하면 하면 할수록 점점 공유도 되고 다운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셔서 내 속에 있는 악하고 합당하지 아니한 것은 빠져나가기 때문에 내 영의 모습은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업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말이 아니라 영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는요 그렇게 그 부부간에도요 영이 교류돼서 공유되어서 하나가 돼요. 창녀와 합하는 자, 그걸 지금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도 사고방식이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저급한 것이고 열등한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부분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얘들아,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묶이는 거야. 영들이 교환되고 그 영에 의하여 그 영이 악한 영이 더러운 영이 추한 영이 들러붙어. 나는 그거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창녀와 같은 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창녀랑 어떤 사람이 잤어요. 그럼 그 영을 공유해 가지고 와요. 자기 아내랑 또 동침을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아내에게도 그 영향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아내도 그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야. 창녀하고 자는 건 잘 수 있지만 그러면 유익하지 않아. 아주 너희가 나빠져. 어떤 영이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너희가 나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요 내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고 내 자녀들에게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부모의 영이 자녀들에게도 영적 DNA로 흘러가는 걸 보게 돼요. 영적 DNA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맘대로 내가 창녀랑 자는 걸 뭐 자기들이 나한테 뭐 돈을 줬나? 내 돈 가지고 내가 잤는데 그럴지 몰라도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6절 다시 읽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보세요 여러분, 주님과 합하는 자, 우리 막 주님과 합하고 싶어. 막 찬양을 하면서도 막 주님 막 높여드리고 그러면서 내 영혼이 그 좋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해. 근데 주님이 어떻게 계신다고 그래요? 내 안에 내 몸과 하나가 돼 있어요. 주님이. 아멘.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 된 자가 또 이번에 창녀와 하나 된다? 이거 있을 수 없죠. 이거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의 영으로 내가 지배를 받게 돼요. 내가 주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면 내가 아주 이기적이었는데 그 이기적인 것이 좀 다른 사람 이타적으로 돼요. 저 사람이 힘들겠다. 저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또 이해도가 업되죠. 전에는 나만 생각해서 뭐 그렇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주님과 많이 친해지다 보면 이해도가 생겨요. 그래서
이해가 돼요. 사실은 이래서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돼요. 또 언어가 달라져요. 이게 막 말 한마디에 욕 한마디가 같이 섞여서 나와야 돼. 그러지 않으면 말이 안 돼. 이런 사람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깊이 하나가 되다 보면은 언어가 바뀌어요. 욕이 안 나와. 욕을 하고 싶지 않아요. 추한 말을 쓰지를 않는 거죠. 또 깨달음이 빨라요. 주님과 하나가 되면은 주님의 그 지적인 어떤 이해와 지혜와 지식과 이걸 주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깨달음이 빠르죠. 능력이 있어져요. 나는 하지 못했었는데 주님과 친밀해지면 점점 능력이 더 있어져요. 또 힘이 있어져요. 나는 할 수 없었으나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다 보니 약을 좀 먹었더니 자꾸 목이 말라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합할 때는요, 주님의 분량으로 계속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믿음으로 서려고 하면 그럴수록,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찬양과 경배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꾸만 성장돼 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연합이 될 때 하나님의 선하고 의롭고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18절 보십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음행은 도대체 뭘 음행이라고 할까요? 그것은요, 아내와 남편으로서 결혼의 상태, 그거 이외의 성적인 관계는 다 음행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결혼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동거를 합니다. 음행일까요? 아닐까요? 음행파가 있고 아닌 파가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꼭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 결혼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미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요, 음행 맞아요. 음행이에요. 우리 앞으로 결혼할 거니까 이건 우리는 그냥 이래.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꼭 결혼까지 간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그 어떤 시스템, 그것이 아닌 그런 범주에서의 어떠한 그런 행위는요, 그거는 성행위는 그거는 음행입니다. 근데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음행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음행은요, 피해야지 이겨요. 피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과 요셉의 그 다른 점은, 다윗은요 음행을 피하지 않았어요. 밧세바를 보면서 그냥 저 여인이 누구냐, 좀 데리고 와라. 아이고 좀 가까이 좀 보자. 왜 남의 여자를 왜 가까이서 봐? 자, 이러다가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요셉은 피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네, 우리 학생들도 잘 들어주시기 바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우리는 꼭 결혼할 거기 때문에 지금 따로따로 지내니까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는 동거를 하니까 훨씬 더 줄어들고 모든 일이라는 것도 한결.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이 아니에요.
밥도 둘이서 같이 하니까 내가 집안 다 치우고 뭐 설거지하고 밥하고 뭐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했지만 같이 있으니까 반씩 줄여서 하니까 얼마나 합리적이고 좋으냐. 그게 결혼 아니에요. 주님은 결혼이라고 하는 범주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래서 결혼하라. 그것이 결혼이야 라고 말씀 안 해요. 결혼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제 남편의 본분을 다하고 아내의 본분을 다하고 사회적으로 인정해 받는 거예요. 결혼식을 왜 합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저 자매는 저 형제의 처가 됐어. 저 형제는 저 자매의 남편이 됐어. 사회적으로 공포하고 선포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혼이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고 이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이미 동거하고 있으면 어떡할까요? 이미 동거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결혼할 건데 우리 이제 동거하자. 동거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알면 그때부터 동거 안 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에 모르고 관계를 가졌는데 그랬다면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결혼할 때까지요. 그것이 맞아요, 여러분. 음행은 영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다른 어떤 죄, 도둑질을 냈다. 그러면 그 도둑질 한 걸로 우리 가족이 다 굶고 있어. 배가 고파. 그래서 내가 했어요. 어떠한 나눔도 있겠죠. 하여튼 뭐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음행은 아니에요. 음행은요 그것과 달라요. 자기 몸에 범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죄보다 더 강력해요. 오로지 음행은 성욕 때문에만 하는 거예요. 이건 달라요. 19절 보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선물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그러니까 성령의 집이라는 소리예요. 성령의 거처. 성령께서 우리의 몸 안에, 이 몸은 뭐냐면요, 그 온전한 몸입니다. 영, 혼, 육을 다 온전한 그 몸 안에 주님께서 임하시고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몸 내 맘대로 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타투 같은 거, 타투라고 그러나요? 이게 몸에 새기는 거, 문신 막 이렇게 해요. 내 몸 내가 마음대로 문신하는데 어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문신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무것도 아닐까요? 취향대로 하는 걸까요? 문신을 아주 굉장히 잘하는 분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그분은 이걸 해도 그것도 이제 단수가 있나 봐요. 뭐 1급, 2급, 3급 이런 식으로. 근데 이분이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손님도 많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내 몸에 네가 문신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은 그게 직업이에요. 내려놨어요.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너무 보수적이야. 옛날 고리적 아주 소가 말 탈 때 얘기를 하고 계셔. 정말 저렇게 보수적인지 몰랐어. 아주 이게 본심이 나오구만. 아주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구만. 그렇게 말을 하셔도 저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다르고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이나 안 하죠.
목사님 뭐 눈썹 문신 안 했어요? 했어요. 다 지워져서 그렇지 했어요. 너무 흐려서. 근데 여러분 그 지금 눈썹 문신하는 것은요, 그 성경에 보면 눈썹 문신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요 이거예요. 그 시대에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문신이었어요. 근데 왜 하셨어요? 하도 흐려가지고는 그릴 때마다 난 간지러워서 못 살겠어 그게. 그래서 자꾸 지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고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오고 아주. 그리고 그래서 제가 문신했습니다. 또 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거는 그런 어떠한 내가 타투를 새기던데 어떠한 것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너희 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야.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20절 보세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값으로 샀다는데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 맞아요. 예수님께서 그 피와 몸을 다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 개개인을 사셨습니다. 주님이 지옥 가지 않게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 몸 너희 것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너희가 영광을 돌려라. 무엇을? 영으로 돌려라. 영으로뿐 아니라 몸으로. 너희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그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지만 역시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뭐죠? 거룩은요 구별된 거예요.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된 것이 거룩입니다. 주님이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영이 흠없이 보존되는 것 아멘입니까? 아멘. 혼이 흠없이 보존되는 것도 아멘입니까? 아멘. 지정의죠. 그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것도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영과 혼과 몸이 다 흠없이 보존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그걸 원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 그동안 그렇지 않았었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회개로 진실한 회개로 주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때 몰라 그러지 않고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멘. 이 길을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 악한 모든 세력, 지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천사들도 와 있고요 타락한 천사도 와 있어요. 그 앞에 우리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분 아멘.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